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란 말씀이 나오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여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귀하게 여겼었을까요?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 그 저녁에 죽었던 어린 양, 그 양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자유도 없었어요. 문화와 신앙과 생리적 현상,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왕이 갖다 버리라고 그랬대. 죽이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독립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왕궁에서 키워서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능력으로 해방을 시킵니다. 그게 보면은 물을 가지고 피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건물을 가지고 이가 되기도 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항복을 안 했어요. 내보내준다고 그러면서도 아니야, 또 돌아와.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바로가 항복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뜻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거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해방되어야 할 텐데 오늘 저녁에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해방을 하게 된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피가 없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사람도 치고 짐승도 친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쳐버려. 그것만 치는 게 아니라 신들을 친다는 거예요. 신들을 심판하리라.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신상에 목이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신들까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 앞에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선물도 주고 뭐든 줘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나왔던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영혼의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사건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생활하는 중에 30년은 가정에 생활했다면 3년 동안은 공생의 시작을 합니다.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료주일 맞이해가지고 낙이 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 받은, 축복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헐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실족시키는 것,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 나한자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귀한 항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식사하는데 주르르 부었습니다. 붓게 되니까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그거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 귀한 걸 허비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례를 할 때에 향유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가 향유를 부은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미리 그에게 향유를 쫙 부어주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선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많이 기억을 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여인의 선행은 길이길이 전파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선행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실패자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 가까이에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실패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랍비로 보는 거예요. 랍비여 그럽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은삼심 종의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하가 있을지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죠.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강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누군가이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은 아닌가? 심판거리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가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살피고 우리의 태어남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줄 만한 인재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반석이의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에만 바로 서요. 그러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잖아요.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자여 아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께서 강단 십자가 위에서도 그 7마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애국자며 누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나라에 피해를 주는 어떤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지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
분별 한번 해볼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당신 반일 하지? 예, 반일 합니다. 괜찮아. 왜? 일본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일본 순사라 그러면 이렇게 동네 와가지고 공추를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따라 매놓고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타가지고 주전자로 코로 부르니까 사람이 막 죽을랑 그러더라. 반일 괜찮아. 우리 민족이만 할 수 있어. 그러나 반일을 극렬하게 하거든 친밀을 하는지 봐라. 왜?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해방시켰잖아. 그러면 친밀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반일을 하되 친밀을 하면 그건 정상적이다. 그런데 반일을 하면서 반미동하거든 이건 북한 사람이 하는 거다.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적합 못하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나요? 미국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거는 북한은 반미하고 반일한다. 두 가지 다 한다. 그리고 교회를 막 싫어하고 자유를 없이 하고 거짓말을 잘 하거든.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 좀 있는데요. 있으면 전도해라. 전도합시다. 아멘? 그 정도 분별은 돼야 되지. 그것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러고 저기 와서 들어와야지. 이 논리적으로 혼돈이 와 있는 거예요. 교계도 이게 혼돈이 와 있고 세상에도 혼돈이 와 있고. 여러분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 성찬 떼고 난 후에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대화도 하고 딱바로 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닌데, 아버지는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닌데 탁 돌아서서 우리 할아버지 강도야, 폭군이야, 이런 문화가 혹시 이 땅에 심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교원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우리 복되게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